한 쌍의 중년 부부가 오랜만에 유람선을 탔습니다. 해상 재난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트 선이 왔는데 거기는 딱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배 위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몇 년 후에 딸이 아버지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당신과 함께 배 밑으로 같이 수장이 돼야 되는데 당신은 중병이 걸렸고 집에는 딸이 있었어. 당신은 혼자 외로이 해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니 여보 너무 미안해. 배가 침몰할 때 배 위에서 여인이 외치는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부탁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아마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해 달라. 모든 인류를 부탁한다.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조선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홍보대사가 요한입니다. 참 요한은 엘리사벳 어머니,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고 지금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30살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공적인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를 볼 때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굉장히 호의호식, 사랑둥이로, 귀염둥이로 사랑받으면서 지낼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특수훈련을 받아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겠죠. 세례 요한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려면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 안에는 정직이 있고 정의가 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나에게는 정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는 사랑이 있지. 예수가 없으면 빛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속박에, 사탄의 노예, 사탄의 사슬에 잡혀있는 인간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지옥 백성, 천국 백성이 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 가정의 심령에 이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를 증거한다. 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홍보대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셨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 거룩한 완전한 진리의 소유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마귀 권세가 쥐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를 못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삼일째 하나님의 영원성을 창조주인 그 예수님이 육체 속에 갇히다 보니까 그분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자기 땅,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 소유권으로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또한 거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 땅, 굉장히 이것에 저 은혜 받았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와, 굉장한 감동적인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를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욕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다 이 사탄에 속아서 그런 거겠죠.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 지옥 갈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아가 된 겁니다. 입양아, 이게 법적인 차일드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요소가 뭐냐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맡겨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3요소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의입니다. 동의. 예수님은 창조주야. 예수님은 영원성이 계셔.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능력이 있어. 이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메시아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 영접하다는 뜻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영접하다. 가져가기 위해서 꽉 잡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꽉 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생애를 가지고 있듯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출생 생애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생애입니다. 그 이름이나 인격을 말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설득당해서 내가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갖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내가 꽉 붙잡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적인 유혹, 귀신을 섬기도록, 귀신을 따르도록 하는 유혹,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서 내가 철저하게 유혹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팍 붙잡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구조선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되고 좌초됐습니다. 해양청에서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는 구조선이 온지도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야 구조선이 온다, 구조선이 온다. 그때 내가 구조선이 오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 이게 지적인 동의입니다. 구조선을 타면은 내가 살 수 있지. 구조선에 올라타는 거, 이게 영접입니다. 이 구조선을 타면은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분명히 나는 가서 살 수가 있어. 이걸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럼 중간에 예수님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내 믿음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된다, 이것은 헬라어로 기노마이. 내가 믿음 때문에 된 것이지, 이 믿음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교를 한다든지, 나는 하나님과 단절을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이 그대로 상실되는 겁니다. 자격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믿음을 중간에 놔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효력 상실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법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할 절대 중요성, 이 필요성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목적이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참 당신을 찾으십시오. 참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나 이 불교는 뭐냐면은 타락한 의식, 타락한 에고로 동굴 속에 가서 주문을 외우면서 참 나를 찾으려고 수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잘못이 있느냐면요, 이 타락한 에고, 타락한 의식을 가지고 수천 년, 수백 년 돌고 그 우주 세계, 영혼 세계에서 계속 또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나를 가지고, 타락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돌고 돌아도 무의식 세계 속에 도달하지만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참 리얼 셀프를 못 찾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나를 찾도록 역사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줄 때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나를 깨달을 수 있고 참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천국이 있는 걸 믿지. 제가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에게 전도하니까 춘태라는 친구가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냐? 내가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서 나는 고통당할래?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거듭나야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데이트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야, 너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갖고 있니? 엄마 1시간 전에 아다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 그래, 얼마나 좋은 일이야. 프로포즈를 받았으니. 그런데 말이야, 그 아다가 무신론자야. 신을 믿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옥을 믿지 않는다네, 자기는. 그래서 엄마가 걱정 마. 그게 뭐 염려가 되니? 일단 결혼을 해.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 둘이 말이야,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거듭나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열려야 이 직관과 교제와 이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펠로십을 갖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엑스시아, 권세를 준다, 특권을 준다. 그 권세, 특권이 권리인데 그게 우리 권리를 찾아 먹어야 돼요. 그게 권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텍트를.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악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뭐요? 공급해 주십니다. 60억, 70억이 지금 공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는 하나님 앞에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자녀가 없어요. 위축되지 마세요. 나는 주일날도 교회 잘 빠지는데요. 이 모든 이 불완전함을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 하지 않냐고 가까이 가는 자녀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더 쫑깃하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짱 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구하에서 응답을 받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내려 주옵소서.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하고 사랑할 여자를 주세요. 살 집을 주세요.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청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자녀를 교육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녀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고 뱀과 정갈을 집어 밟을 수 있는 온수의 능력을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우리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자녀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도 상속을 받는데 내가 일한 만큼 고난에 동참한 만큼 상속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빠질 수 있는 부활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 욕망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반응,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 출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이 거듭남으로 한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본 어게인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출산시키신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이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그 의미, 그 특권이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불멸성, 불사성을 가진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아.
거룩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성, 지성이 뛰어난 거예요. 이 지성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근데 이걸 다 뺏기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갖는 게 뭐냐면 불멸성, 불사성입니다. 육체는 비록 이 땅에서 선하게 올리되어 죽으나 영생, 다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더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 이게 불멸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뭐냐? 거룩성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 지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희락성, 이 기쁨, 에덴 동산에서 그냥 기뻐.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요, 거듭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너무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아, 나 과거에 나도 그랬지. 올챙이 시절에 나도 그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을 줄 때 그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 포용력이 더 크고 넓어집니다.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실망하냐면, 이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살아나고 죄성에 넘어지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 초라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실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은혜로 용기를 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나는 가장 초라한 인간이 되고 비참한 인간이 된다. 내가 여기서 다시 죄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때 천국의 상급이 일어난 만큼 승리한 만큼 비례된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다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음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봉서 코미디언이 91살이시던데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더군요. 선생님, 젊은이들에게 무슨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충고, 젊은이들이여 늙지 마.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봉서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죽음은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걸 깨닫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언어, 행동, 사고력, 하나님 아버지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 그릇 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게 성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세계관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원리 속에 살고, 그러나 이 세상 원리 속에서 성령의 원리,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뭐냐면은 이 어둠 세상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원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성도의 역사관이 뭐냐면은 일반 역사가들이 갖는 그 역사관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역사관은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가 구속, 네 번째가 종말, 심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 히스토리가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알수록 성도는 통찰력이 생긴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결론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홍보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구조선에 올라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알림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책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때문에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